자, 우리 이 시간 앞뒤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평강을 전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자, 평강을 전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샬롬으로 인사했죠. 사실 이 샬롬이란 단어, 평강을 전합니다, 이 한 단어 속에 복음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단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당신이 화목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생명과로 향하는 에덴 동산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누구에게? You and I, 당신과 나에게입니다. 자, 우리 짧게 지난주 설교를 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 설교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복습을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서 보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냈고, 세 번째는 왕벌을 보냈다 그랬어요. 왜 보냈습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무난히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이 셋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실체가 무엇인가?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신약의 모든 것으로 이것이 실체가 환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구약을 볼 때 신약의 이 은혜로 보지 못한다면 구약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진의를 알 수가 있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해 놓았죠. 여러분, 이 그림을 신약의 다른 그림으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를 위해 우리가 살 하나님과 우리가 살 집을 미리 가서 다 예비했다, 이런 표현으로도 말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비유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다 준비해 놓은, 벌써 다 준비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준비한다 하는 뜻이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의 위엄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의 위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이 큰 일에 대한 소식을 먼저 보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과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하신 이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큰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구원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준비한 이 구원, 이것을 우리보다 앞서 복음이라는 것에 담아서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의 큰 일, 이 위엄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그 복된 소식이 그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약에 보면은 기생 라합, 그 땅에서조차도 고통받고 있는 이 딸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복된 소식, 큰 일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어지는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원수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원수들에게는 이 큰 위엄,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은 심판의 소식이요 멸망의 소식이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 큰 위엄, 복된 소식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가 그 위엄, 그 소식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것이 왕벌을 보냈다 그랬어요. 왕벌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의 불 좀 켜. 불이 꺼졌네. 어디가? 예배. 자, 왕벌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숨은 이 족속들을 찾아내서 왕벌이 그들을 멸한다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왕벌이 먼저 가서 시험을, 아모리 왕 두 왕, 이 시혼과 옥을 멸한다 그랬어요. 이 시혼과 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았던 왕들입니다. 이 왕벌, 지금도 이 왕벌의 역사는 계속돼. 우리 속에 아직까지 쫓아내지 못한 남아있는, 숨어있는, 피해있는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의 옛 습성, 우리의 옛 자아,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다 멸한다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우리 속에 그 길을 막는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은근히 육적인 자아의 생각, 옛것이 나와서 그 길을 가로막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느냐? 아니요. 왕벌을 통해서 우리의 남아있는 이것까지도 다 씻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가 주어진 이후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2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10계명을 말하고요, 율례 그러면은 20장부터 우리 쭉 살펴봤던 대상에 관한 법, 뭐 여러 가지 법들 있잖아요. 그게 율례입니다. 이 율례를 백성에게 딱 제시하고는 이제는 언약을 체결하죠. 자, 언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내산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이것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언약 체결했대, 거기에 머무르면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나 그 언약이 신약에 와서는 온전히 완성되잖아요. 그리고 완성된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속에 신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율법 속에 복음이 담겨 있고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는 그림처럼 담겨 있습니다. 질그릇만 보면 안 돼요. 그 속에 보배를 볼 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나에게 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못 보고 그냥 구약을 율법으로만 보게 되면, 구약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 됩니다. 죽이는 게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어져 율법은 선한 것이 되며 율법 속에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여러분 속에 한번 영상을 한번 그려봐요. 픽처를 한번 그려봅니다. 또 그런다고 눈 감으면 졸면 안 되고요. 자, 제가 읽어드리는 눈 한번 감고 한번 영상을 그려봐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눈 뜹니다. 눈 따라갈 땐 떠요. 그냥 계속 눈 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떤 영상이 그려집니까? 시내산이, 높은 시내산이, 저 광야 가운데 우뚝 솟은 시내산이 있어. 거기에 모세만 산 꼭대기로 하나님께로 제일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중간쯤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 장로 중간에 머물러 있고, 백성들은 시내산 오르지 못하고 산자락에 모여있는 이 그림,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층 구조죠. 여러분, 이 그림을 성경 다른 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성경의 다른 그림,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성전, 성막입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 대제사장이 1년 1차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가 있고, 커튼으로 성소가 가로막혀 있죠. 성소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그곳에서 떡을 갈고 제사하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뜰이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가 3층으로 되어 있죠. 또 다른 그림이 어디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에 넘어와서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도 똑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보면은 예수님 혼자 하나님과 정말 혼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은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졸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9제자는 어디가 있는지 안 보이지만은 어딘가에 지금 떡 먹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 새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내산의 이 모습은 정확하게 시내산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냥 산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산들은 전부 성전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에 넘어오면 어쩐 줄 압니까? 유대인들의 이 하늘 개념이 여기에서 출발해서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 하면은 하늘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뭡니까? 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 셋째 하늘.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이 신앙 세계에서는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렇게 하늘 구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내산의 모습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그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세계에 자기가 신앙의 깊은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시내산 성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시내산 성전에서 어떤 일이 난가 하면은 언약식을 거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이거 다 살펴보면 한도 끝도 없고요.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이 기록되었다. 7절에 보면 이제 언약서라 말하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나중에는 정경이 되어지고, 우리 지금 성경 모세 오경이 바로 지금 이 기록됐다 하는 이 언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기록됐다는 의미가 뭘까요? 십계명을 주어질 때는 어디다 기록됐죠? 돌에다가 기록되었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말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라 그럽니까? 신비에, 심령에다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새겨진 심령.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고, 이 말씀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리란 뜻이고,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이란 뜻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새긴,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 자, 그래서 4절 보면은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라 그랬어요. 이 성전에, 시내산 성전에
12기둥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12란 숫자는 12기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12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볼까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대표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온 민족들 중에 선택한 선민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구원 얻을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12는 이스라엘 전부를 이야기하고요. 성경의 원리는 이 대표성이 원리, 이건 못 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11조 있죠. 제가 그 설명했잖아요. 11조 할 때 10분의 1은 하나님께, 10분의 9는 내게 아니란 뜻이에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란 뜻이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뜻이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남자들만 셌어요. 그것도 장정. 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을 먹였는데 어떤 사람 5,000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이야기했죠. 꼭 이런 거 성경을 못 보면은 이렇게 말해. 아, 그 봐, 그 당시 문화가 여자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기 때문에 수혜도 안 들어왔다. 그 이야기일까요? 성경을 이렇게 쪼잔하게 째째하게 풀지 말아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의 남자는 가정의 대표입니다. 대표성. 남자 하면은 아내와 자녀까지 다 포함된 개념으로 남자라 그러지, 우리 남자들 좋다 말하죠. 그 이야기 아니에요. 남자만 귀하고 여자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 한 명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왜 이렇게 다 대표성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 속에 모든 예수에게 연결된 믿는 자들이 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듯이 모두가 왕노릇하는 것을,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12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기둥은 뭘 말할까요? 기둥. 이 기둥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 저와 여러분, 오늘 12기둥이 세워졌다는 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뜻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이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사실이에요. 그것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거하죠? 하나님이 거하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천국이란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엉뚱한 것만 찾고 다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 오늘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짐승을 잡아서 어떤 일을 한 줄 압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피의 언약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는데 성경은 전부 피의 언약입니다. 피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또 피가 상징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피는 또 죽음을 상징해요. 참 피란 것이 묘해요. 생명이면서 죽음을 상징하는 게 이 피예요. 오늘 이 피의 언약식,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도 이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딱 쪼개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짐승을 딱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언약의 당사자가 이곳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깨뜨리게 되면은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죽을 것이다 하는 언약을 세우죠. 피의 언약. 그 사이에 누가 지나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싹 지나가는 이 모습을 피의 언약이죠. 여러분, 또 우리 언약하면은 노아의 언약도 볼 수 있는 무지개 언약, 그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청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짐승을 잡아서 또 피의 언약을 세웁니다. 이 제단에 피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말씀하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 증표로 무지개를 두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언약은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자, 언약식을 딱 하고 나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준행하리다. 우리가 준행하리다. 여러분, 근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흔히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자, 그건 뒤에 살펴보기라고. 만약에 언약을 준행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조건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들을 받으리라. 한 절 더 없나? 자, 이 언약의 조건이 뭔 줄 압니까? 복과 저주를 그 앞에 딱 두었어요. 이것을 다 지키면 복이 되는데 이것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아서,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19절에서 23장까지 출애굽기 보면은 다 죽음, 저주로 말미암는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과연 그 언약을 맺을 때는 우리가 다 준행하리라 온 백성이 큰 소리 쳤지만은 과연 준행되었을까?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으면 복이 될 텐데,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인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단 한 명도. 이것을 지켜낸, 이스라엘이 못 지켰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대표하고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명도 이것을 지켜낸 사람이 없다.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한 명도 없이 다 치우쳐서 다 저주 아래 사망 가운데 심판 아래 있어요.
자, 이 그림을 출애굽기에서는 보면은 이스라엘의 1세대 장정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저주 아래 있어. 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구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우리가 율법을 깨뜨림으로 그 저주를 대표 되시는 예수님이 홀로 다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풀어버렸어. 그 값을 치러버렸어. 그러면 우리 앞에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어요? 복만 남아있는 거예요. 복. 그래서 예수가 복이고 예수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기서 다 그려지. 자, 그런데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8절부터는 뭔가 하면은 언약 체결, 그 당시 시내산 언약 체결이면서 예표적인 모습, 신약의 그림을 같이 담고 있는 모습이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소리 쳤지만은 지켜내지 못했어.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가? 예표적인 그림을 여기 담고 있어요. 우리 8절 볼까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 뿌림의 역사.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했어.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랬죠?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전체 하면 한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이 엄청난 무리들에게 양푼인지 다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크면은 그거 가지고 60만 명에게 다 뿌리겠어요? 자,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돼. 백성에게 뿌렸다는 것은 지금 백성들의 대표되는 70 장로에게 뿌렸다는 뜻이. 그러면 그 70명의 장로들은 온 백성을 이런 대표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들에게 피를 뿌렸어. 이 피 뿌림의 실체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그 피 뿌림의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바뀌는가 보십시오. 언약 속에는, 구약의 언약 속에는 변치 않는 신약의 이 세계가 담겨 있다 그랬죠. 자, 9절 봐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1절에는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 줄 압니까? 1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있던 이 사람들이 핏뿌림의 언약, 핏뿌림을 통하여 이제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발 앞에서 지금 잔치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에 신약의 예표가 들어있다니까요. 이 똑같은 그림이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압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우리 6절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산 중턱에 올라간 이 70 장로들, 그리고 아론과 훌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 제사장들, 딱 하나님 중턱에 가서 하나님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 발이 보이고 그 발 아래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청명한, 청옥을 편듯한 청명함이, 하늘이 그 앞에 펼쳐진 세계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묵시세계에서 가보니까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는 발,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펼쳐지는 이 그림을 보게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갔음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피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발 앞에
청명한 하늘이 펼쳐졌단 말은 발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곳에 앞에 펼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피 뿌림을 통하여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보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어. 그리고 그들을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존귀한 자들이다. 무엇을 통해서? 핏뿌림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잔치가 벌어지는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핏뿌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 똑같은 그림이 신약에 어디에 등장한 줄 압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핏뿌림을 통한 성만찬의 그림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림이 등장하죠. 비슷한 내용의 그림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승리의 잔치를 벌이며 탈취물을 나누는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핏뿌림을 살찐 짐승을 잡는 핏뿌림을 통하여 혼인잔치를 다 예비하고 그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절구하는 잔치의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그림이 핏뿌림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앞에서 잔치하는 모습. 더 중요한 사실이 뭔 줄 압니까? 오늘 이 그림이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도 지금 그 자리에 참여하였음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큰 그림을 봐요. 시내산 언약이 시온산,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온산에서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산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바로 팔복 말씀의 잔치가 펼쳐지며 말씀의 잔치가 벌어지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결론적인 부분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팔복을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 시내산에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셨던 하나님의 발 아래서 아주 하늘 천국을 편듯한 그 아래서 누리는 이 잔치 맛을 오늘 이 시간 잠시 한번 맛보십시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한번 볼까요? 1절만 먼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지금 산 아래 제자들이 모여있죠. 제자가 된 것은 그냥 제자 된 게 아니죠. 예수의 핏뿌림을 통해서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잔치 벌리려고 모여 있어요. 자, 2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스톱. 자,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열리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핏뿌림을 통하여 천국 잔치를 벌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잔치를 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지고 가는 짐에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잔치자리에서 바깥에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말씀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 잔치를 벌리지만, 제가 이 말씀 오늘 이 산상수훈 팔복을 수요 예배 때 지금 8주에 걸쳐서 지난주에 이제 8가지 복을 마무리했어요. 계속해서 산상수훈 계속 수요 예배 때 강의하는데 강의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 줄 압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지 우리에게 율법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잔치 벌리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도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해.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천국 들여보내줄게. 그래서 너희들 심령 가난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여러분 자신 한번 마음을 한번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 심령 가난합니까? 안 가난합니까? 나는 가난해지고 싶어. 왜?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가난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겸손해지려고 정말 내 마음 낮아지려고 쥐어짜도 겸손해진 것 같은데 눈만 뜨면은 이게 또 자랑이 나오고 또 뭔가 기어나와.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런다 그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나는 겸손하다고 스스로 착각에 싹 빠져서 자기를 속이며 나는 겸손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자기를 속인.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갑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천국 들어가는데 아무리 가난해지려고 해도 안 가난해지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오해, 나 하나님 백성 아닌가 이래가 또 힘 빠져고 있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래. 오늘 이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처음에 외치는 영어는 우리 성경보다 조금 더 쉽게 번역했어요. 복받은 너희여, 복받은 너희여, 이렇게 출발합니다. 뭐 해서 복받는 게 아니라 복받은 너희여. 왜 우리가 복받은 자입니까? 내가 뭐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는 복받은 자, 그를 믿는 자는 복받은 너희여.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매일매일 끊임없이 교만해지는, 정말 내 모습을 바라보며 매일 좌절하는, 매일 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매일매일 자기에게 실망하며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매일 아파하는 너희여.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는 말은 더 쉽게 번역을 하면 그게 천국이다, 너희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쓰러지는 자신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리고 괴로워하는, 애통해하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착각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돈 잘 벌고 성성장구 고지론해서 맨날 잘 되는 이걸 천국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실망하며 아파하는,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너희가 천국이란 거예요. 너희가 천국. 이 팔복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로 가요. 좀 비춰줄래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 결론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뭔가를 설명해 줘. 그러면 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 박해라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첫 번째 의미가 뭔 줄 압니까? 추격하다, 따라다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핍박받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추격하다, 따라다니다, 끊임없이 추격당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 쓰인 줄 압니까? 시편 23편 6절에 보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할 때 이 따르다는 말이 박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윗의 삶을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누가 다윗을 추격했습니까? 사울 왕이 끊임없이 추격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사울이 추격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교회된 여인이 정말 잉태한 이 아들을 낳으려고 할 때,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누가 추격했습니까? 용이 추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사단이 추격을 하고,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곁길로 가니까 누가 또 추격합니까? 하나님이 추격해 와서 놔두질 않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쫓아와서 다윗 속에 있는 숨어있는 것을 다 또 펼쳐내고 창피를 다 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사단이 추격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그걸로 세상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추격해. 이래도 추격당하고 저래도 추격당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2절로 가봅니다. 매일매일 이래도 추격당하고 저래도 추격당하는 너희여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너희가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는. 다시 10절로 가볼까요? 10절 그 앞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천국이다. 너희가 천국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추격당하는, 죄로 가도 추격당하고 하나님 쫓아도 추격당하고, 이게 바로 천국이란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죽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잔치하는 삶,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잔치하는 삶, 이게 바로 천국임을 소개하는 것이 신의 삶 은혜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쫓아가며 쫓기고 쫓기더라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잔치의 삶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